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로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6가지를 이렇게 뽑아왔는데 가정의 그 유산, 그 가치에 대해서 6가지를 뽑아왔는데 3개로 이제 마쳤습니다. 그 가정의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안 되겠다. 2번에 거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보에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제가 이제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또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밤낮 기도하며 찾았던 나와 너는 누굴까요? 지난주에 했었죠.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너는 누굴까요? 디모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이렇게 볼 때 여기에는 이제 무슨 소리가 있냐면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로이스와 유니게는 누구였죠? 로이스는 할머니. 지금 그 노건이 이제 그 사용한 버전 보니까 할머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새로운 버전 같아요. 할머니고 유니게는 뭐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 사도 바울, 유니게, 로이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요 관계.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디모데, 그 로이스와 그 유니게가 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뭐였죠? 믿음의 유산을 건네준 거죠. 믿음의 유산을 건네주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였죠? 거짓이 없는 믿음. 너의 디모데의 인품을 보고 성품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진실하다.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너한테 봤는데 내가 아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너의 엄마 유니게에게 그런 진실한 믿음이 있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유니게의 어머니 너의 할머니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보면은 그 정도의 인포메이션 정보밖에 가져올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라고 적혀있냐면 루스라와 이고니오는 로마의 이제 그 로마 도시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디모데가 여기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루스라고 이고니온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이게 유대인이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인포메이션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머니는 이제 그 유대인이었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리고 장소가 이제 나오는데 그 장소는 많은 생각을 또 해주게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 루스드라고 하는 그 타운,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타운은 어떤 타운이냐면은 많은 그 로마, 그 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그 소아시아에 있는 타운이었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아시아를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갔던 그 아시아 쪽에 소아시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이 바로 그 루스트라하고 이고니온인데, 이 루스트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제동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였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한 도시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신도시죠. 그 도시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거의 신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죠. 그때 이제 유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해서 가서 살았고, 그 이주해서 가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유대인의 가지고 있었던 법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거기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동요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항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니까 거기 그 투창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기를 갖고 사도 바울을 이제 저항을 하죠. 그러던 중에 돌로 들어서 사람들이 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돌에 맞아갖고 실시를 합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실시를 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3,000층까지 가서 하늘에 십병한 것을 봤다라고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루스라하고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받아들였지만은 그 전체 도시 분위기가 이제 거역을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의미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냐면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반역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는 그런 동네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엄마와 할머니가 이제 뒤에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됐어요.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도다. 그러면 디모데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나이 들은 그 엄마와 할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디모데를
이렇게까지 키워온 그런 가정의 배경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성경은 능히 디모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신실함과 디모데의 성실한 모습, 디모데의 그 진실한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의 기초에서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의 배경에서 자람으로 해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청년이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될 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과연 사람들에게 디모데처럼 부모로서 또 그리고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유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이 믿음의 유산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고 그리고 좋은 유산을 남겨줘서 그 자손이 잘 살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겠죠. 그러면 그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 할머니의 그 배경을 볼 때 디모데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 배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가정이 말씀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세운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디모데를 이제 가르치고 디모데를 훈육한 부모가 어떻게 훈육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자라난 그런 배경, 유대인의 배경을 통해서 어떤 유산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산을 우리가 기독교,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정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이 있는데 어떤 유산이 있을까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했던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믿음과 가치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상담을 하게 될 때 이제 상담을 이제 하는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엉클어진 생각과 뒤죽박죽되고 혼란한 그런 마음을 심플하게 이렇게 쭉 잡아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때 그 상담을 하는 사람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무엇을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지 하나씩 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그 유산, 그 가치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복잡해져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질서가 깨지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고생하면서 유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으니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으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매니저로서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네 것 내 것 하고 다 그 소유를 자기 것에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우리를 상당히 헷갈리게 하고 그 생각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늙어버렸고 다리에 힘도 없고 내가 이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봤어요.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도 요즘에는 이제 80, 이제 100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래 살아봤자 80, 100이 넘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영원 무궁한 것에 비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짧죠. 그리고 빈손으로 와서 공술에 공수거, 그래서 빈손으로 와서 손에 든 것 가진 것 없이 그냥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소유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을 의미 있고 뜻 있게 생각하고 그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질서가 깨지면 인간성을 상실하고 고생하며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고생이 많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물질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보다 물질이 먼저고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자기 엄마가 이 자녀를 잠깐 청지기로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관리자인데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어지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너는 잠깐 이 모든 것들을 맡은 청지기다. 관리자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자손이 건강하지 못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둘째는 소중한 인간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 인간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에 집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소중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죠.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속 비교당하고
비교하다가 보니까 나는 누구보다 못해 라는 생각으로 쪄들어 있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비참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흔적을 볼 수 있죠. 많은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불도 있고 시원한 그 AC도 있고, 이제 그 장소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한순간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누군가의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터치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마음이 우러나서 그들이 물질로 드렸던 것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겁니다. 하나도 거저된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니버설 프로젝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우주 모든 만물의 포커스가 나다, 포커스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신장애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흔들려 있고 자존감이 흔들려 있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항상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비교해요. 그래서 그 비교 속에서 비참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셋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만을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확신과 나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니까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죠. 때로는 힘이 딸려갖고 못할 수도 있지만 다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고 이 아들을 주었으니 그 아들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곳에서 바로 우주가 움직이고 모든 만물이 움직이며 모든 포커스가 나를 향해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믿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 그 재능을 따라서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막 이렇게 키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우리가 잠재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이 잠재력을 키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고 아무리 좋은 그 기프트가 내 삶 속에 탤런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탤런트를 활용할 수 없고 그 기프트를 활성화시켜서 내가 그것을 매그니파이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삶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해보지 않았던 것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담력을 갖고 출하해봄으로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출하를 하는 거예요. 그 심리학이라든가 사이코라든가 이렇게 그 정신 병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겁니다. 그 중에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트라이를 해보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고치는 가장 좋은 트라우마를 고치는 그런 비결 해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보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언제 생기냐면은 내가 갑작스럽게 어떤 생존의 위기를 느낄 때 그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호랑이가 갑자기 멧돼지가 막 그냥 나를 막 쫓아온다든지 그럴 때 내가 거기에 안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갑자기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큰 충격이 될 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불이 났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어느 순간 받았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든지 비슷한 환경이 된다든지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눈부터 감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온몸에서는 땀이 나고 가슴은 막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그 상황에 들어가도록 도와줘서 뭐를 경험하냐면 그 상황이 나를 죽이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번 되면은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구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이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해보라는 이야기보다도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해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맺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맞을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 안에 오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나는 너를 지었고 너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어.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만물들은 항상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예요? 항상 소유하게 되고 욕심 갖게 되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오면 너의 정체성 그리고 너의 실존 너의 그 자존감,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소중한 이유를 말씀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먼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자녀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가고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다섯째는 섬기는 가정의 신앙 유산은 사랑이라는 거죠.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사랑만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평생토록 매사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삐딱해지는 거예요. 삐딱해지고 인성이 망가져요. 이것을 유아 때부터 시작된 욕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유아 때부터 시작된 욕구라고 해서 이제 유아 욕구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과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유아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되고 평생에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병신이 되는 겁니다. 손과 발이 없다고 병신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병이 들어있는 그 신체, 바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시며 묵묵히 조용히 지켜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유산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께서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매사에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함께 동행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여섯째는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야기를 했죠. 매사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모든 관계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소망은 있죠. 하지만 그 소망은 한계가 있죠. 인생이 80에서 100년 정도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소망은 80에서 100년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은 영원에 가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죠. 하루만 살 수 있는 에너지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지옥에 가건 천국에 가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며 그 계획을 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유산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나의 지금 어그러진 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내가 지금 안 좋은 이런 공경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이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선으로 이 모든 것으로 선을 통해서 이제 선으로 이끄시는데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전기 4번 넘어지고 5번째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는 7.8개를 얘기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은 피를 낳는 가정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 자손을 만들어가고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먼저 내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경험한 그 유산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유산을 가정에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통해 바울에게 소중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가정, 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앙하는 가정에서 주어진 믿음의 유산이 있었죠.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믿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셋째는 예수 사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 신앙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유산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고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고 또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